오늘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만 얘기해도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모든 힘든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 정말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를 다해 사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면 엉엉 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눈물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을 왕같은 자로 여러분을 정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해가 져가는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며칠 전 저희 딸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여기 연지 초등학교를 다녀봤는데 그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에스더가 다른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니까 지가 이제 지켜준다고, 야, 너 걔한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막 보호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그 아이가 지금 집에 가기 싫다면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누가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히 살 그 집. 여러분, 집이 천국이라면 들어가겠지만 집이 지옥이라면 어떤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가 아무리 새 예루살렘이라는 설교를 주구장창한다 한들, 여러분, 천국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설교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마음에 진짜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얼마나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열심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앉아서, 야, 천국 진짜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거기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맨날 헬렐레 웃기만 하고, 사람이 조금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래야지 그 기쁨이 훨씬 더 기쁜 날이, 야, 더 기쁘다, 이런 걸 느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천국 그래, 착하게 살면은 지옥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좋았어요. 바르게 사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착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죽으면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지, 제가 정말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정말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 그냥 온몸을 다 태워가며 정말 이것을 준비한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곳, 지금 우리가 육이 거하는 이 가정 안에, 이 가정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사모함을 줄 수 있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맨날 엄마 아빠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싸우는데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부모가 심하게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긴장 상태, 텐션, 엄마 아빠의 그 텐션 속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집에 들어가면 숨 쉬는 게 힘들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판단받고 그리고 왕따 당하고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려면 얼마나 무진 애를 써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학교에서는 맨날 성적 가지고 사람을 우아래로 깔보고 있고 이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텐션과 힘든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선 판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안아줘야 되는 곳이에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야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게 했지. 자식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 그대로 자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왜 정확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만이 우리 안에 정말 내 집, 여러분의 집은 내 집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그네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천국이라니까요. 그럼 이 천국을 여러분이 그런 천국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은 어떻게 해버렸느냐?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악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끊어버렸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끊어버린 게 바로 사단이고 인간과 물질의 관계도 끊어버린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하는 이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녀들이 하는 얘기들을 부모들이 대충 여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뭘 걱정이야 너희들은 우리 지금 너희들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유가 없어요. 돈 버는데 여유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치여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다 넉다운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줄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계속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자녀들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세대 차이야. No, 무슨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분과 대화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왜 생겼느냐? 소통의 단절 때문에 생겼고 이 소통의 자녀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인간과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뭐가 생겨요? 소통의 단절. 이미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지금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은 이 피해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기 싫대요.
하나님은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부르르 떨어요. 어느 정도로 싫으냐면 온몸을 사리사리 떨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고아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엄마도 물어봤더니 엄마도 어렵게 자르신 거죠.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아들은, 이 청년은 어느 정도냐면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화가 났다, 그 자리에서 밥상이 엎어져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도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자기 자식이 똑바로 안 봤다고 가서 아들을 그냥 때려버리는, 뺨을 갖다 때려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몸서리를 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해도 천국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결국 누구를 투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투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최초에 태어나서 눈을 딱 뜨잖아요. 누구부터 봐요? 부모님을 봐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회에서 나가도, 부모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회 나가서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최초에 만난 나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인간관계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길.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길이겠죠? 이렇게 길. 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이라면 왜 예수님은 길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길이라면 왜 길이라고 할까요? 네? 어딘가를 가야 돼요, 길이. 예수님이 길이면 어딘가를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멈추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주 치를 떨어. 괜찮아요, 액션이? 여러분은 아버지, 그러면 어떤가요? 아버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침묵은 금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때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야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여러분의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요. 자녀들 앞에서 야, 세상이 썩었어. 그러면 세상은 썩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것은요,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뭐든지 처음 배운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하든지 악기를 다룰 때도, 피아노를 칠 때도 처음 손 동작이 틀어지면 그거를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축구를 하거나 모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를 할 때든지 무슨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무슨 운동이든지 처음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일어서세요. 안 되면.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사고체계가, 여러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고체계,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이 달라요. 아이들의 성격이 달라요. 왜 우리 아이는요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고요, 왜 우리 아이는요 앞에 나가면 저렇게 바보 같아, 등신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원망을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맨날 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이것 좀 해라, 왜 이것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맨날 잔소리 해보세요. 여러분의 팔다리, 자녀들의 팔다리까지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는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용납해 주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뭔 소리야. 내가 뭐 첫째를 더 사랑해, 둘째 너를 더 사랑하지. 아니에요. 아빠는, 엄마는 첫째를 더 사랑해요. 아니야. 야,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 역시도 자랄 때 치여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5손가락이 아프다는 거가 아플 수 있지만 아픔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부모는요 조건적인, 내 말 잘 듣는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는 자녀,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다 조건적이고, 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야, 나가 뒤져라, 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냐, 이러면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무작위수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들이 그냥 듣고 흘려야 되는 말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나의 자아상으로 남아버려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야. 그러면 평생 이 아이는 속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를 힘들게 할까, 이러면서 평생 이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요? 야, 성도님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뭐예요? 와, 우리 집하고 똑같네. 우리 부모님하고 하나님도 똑같네. 이러면서 우리가 부모와의 소통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 다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느냐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는 그 본문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서 숨어서 죄를 지을까? 하나님이 맨날 나를 보고 있는데, 와, 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꾸라지 같이 그 하나님을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가 어떤 부모의 유형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부모의 유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여러분 폭행하는 부모, 폭행자, 그리고 심하게 욕하고 이런 부모를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내 부모가 무책임한 부모 있어요. 무책임. 맨날 어디 가서 도박하고 다니고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막 자녀들 돈까지 다 빼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야. 저 사람은 축복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어떤 부모,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이렇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수치스러워.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사람들한테 안 하려고 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모의 유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느낀 거가 제 나이가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언제 했냐고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눈이 이런 분들 계속 있어요. 저 이런 분들 있으면 설교가 안 돼요. 눈이 이런 분들 얼른 이 자수해서 강명 찾으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벽에 붙으세요. 얼른 가서. 얼른 빨리. 저 이러면 설교 안 돼요, 진짜. 이 성령이 이렇게 교통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눈 뜨고 있으면 제가 막혀, 거기 가서 딱 막혀. 그 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막고 있어, 제 설교를. 뒷자리에 앉아서 졸면은 덜 막히는데, 앞에서 떡 먹히니까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아까 이 폭행을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걸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 청년은요, 이 청년도 아버지를 싫어한다면서도 이 아이는 어떻게 바뀔까요? 결국은 폭행하는 아들로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어떤 사모님이었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가 딱 닥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람들을 돕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딸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했냐? 부재중이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재중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켰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내 부모님은 이랬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숨겨진 죄는 그것은 계속해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오픈한다는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비추는 거냐?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그 가족의 그런 정체성이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단이 심어놓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드러낼 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육신의 부모의 트라우마를 때문에 하나님까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악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조명하고, 이렇게 다시 조명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느냐?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요. 부모를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옛날에는 그냥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척할 수는 있어요. 그냥 부모님 앞에서 그냥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억지로.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은요,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내적 치유를 받으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 보세요. 청년들만 일어나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내적 치유를 받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분은 앉아주세요. 솔직해야 돼. 앉아주세요. 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다. 앉아줘. 오케이. 두 사람 남았어요. 나머지는 해결이 되었어요. 왜 해결이 안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내적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 직면하는 것에서 뭐를 안 했어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ING 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아버지의 관계가 뚫어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관계는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의 관계 안에 참으로 힘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좋으신 분이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가족밖에 모르는 분이었고, 집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두 군데밖에 다니지 않으신 분.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행패하느냐, 자녀들에게 욕하느냐, 전혀 없었어요. 뭐 때리냐, 집어 던지느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결이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관계는 반드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너무 잘 알아요. 막 이러다가 며칠 딱 지나면은 얻어 터져가지고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머네요.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 내가 주님을 다 한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그는 수천 개의 책을 지은 성 어거스틴도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컵 하나를 들고 바닷가에 가서 컵을 닦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가서 꿈속에서 바닷가에 물을 딱 떴어요. 컵에다가 이렇게 가득 물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는 것은 이 컵 안에 든 물만큼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 얘기는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육신의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5계명, 첫 계명,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해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No,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작업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그것이 다루어지면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왜 일을 그만두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둬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조울증 약을 먹고 왜? 관계예요. 그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들이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다루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받았는데도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그 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1만 달란트를 빚을 했다면 이게 원화로 지금의 시세로 6조예요. 6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은 6조라는 돈도 그 이상이겠지만 어쨌든 숫자로 표현한다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주인님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딱 보니까 갚기가 힘들겠구나. 그래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청산해 줄게. 이러면서 그 빚을 청산받은 사람이 이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시세로 말하면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의 빚진 자를 만나요 길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할렐루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요 2천만 원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꼭 벌어서 갚을게요. 2천만 원은 그래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6조는 안 돼도.
그런데 시끄러워.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린 지가 얼만데 내가 다시는 너를 이제는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디를 데려가요? 경찰서로 데려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어요. 이 주인이 들었어요. 1만 달란트 용서해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그렇게 했어? 그럼 너도 일로 와. 나도 너 용서 못해. 너도 내가 이런 걸 용서했는데 너가 용서 못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결혼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미워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떻게 내가 피해서 정말 이 남자는 아닐 거야. 이 남자는 너무 착하거든요. 결혼 이렇게 막 두드려보고 꼬셔보고 술도 먹여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우와 이 사람은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허물이 확 벗겨져. 가면이 확 벗겨지면서 어쩌면 우리 남편, 우리 아빠보다 더 지독한 저 새끼를 만나다 이러면서 우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똑같은 아니 더 지독한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꼬여서 여러분은 더 고통스럽게 살아요. 우리의 죄는요 신기하게요 가면 갈수록 자자손손이 더 큰 축복을 받든지 자자손손이 더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모보다 더 심하게 살든지 부모보다 더 잘되게 살든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용서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부모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용서해드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내 부모를 용서하는 작업, 그리고 나서 내 죄를 뭐 하는 작업? 회개하는 작업이 이것은요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서는요 이 두 가지는 세트예요. 용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힘을 잃어요. 우리는 악한 사단의 힘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집 부리는 것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고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사단의 조종 안에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오늘 왜 제가 이 부모에 대한 것을 다루었느냐? 지금 새 예루살렘은 내 아버지 집이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집에 있는데 집을 가기 싫어.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아무리 설교를 해봤자 여러분 마음의 밭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도 여러분 소망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